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받았죠. 성도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시고 모든 일마다 기도의 시작이 감사로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현실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기도하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요, 감사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네. 근데 여러분은 보이는 현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면 문제가 온 것 같이 보이겠죠. 근데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로 이 문제가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발견하고 내가 구원받은 감사가 나온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떤 거에 빠지냐면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요즘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전부 게임 중독에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넘으셨는데 고스톱 계속 치고 계셔, 핸드폰으로. 거의 뭐 60대 70대신데 이 게임을 계속 하시더라고. 심심하면 가시더라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집에 갔더니 아빠도 게임, 엄마도 게임, 아이도 게임, 가족이 전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빈 시간에는 전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도박이요, 요즘은 청소년들도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하는 그 도박 때문에 돈 빌리고, 청소년 때부터 이 문제 빠진 게 우리가 지난번 현장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죠. 이 도박에 빠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마약이죠. 실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라고 했었는데 이 얼마 전에 데이터 나왔죠. 절대 우리나라가 천정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가 오면 이 문제 속에서 이기는 비밀이 있으면 되는데 이기는 비밀이 없으니까 전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장은 어떠냐면 이 정신 문제가 와 있죠.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혼자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 혼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혼자서 어쩔 줄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 정신병이 일어나는 거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거기다가 요즘은 조현병, 엄청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암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불치병이 오는데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불치병이 신경에 오고 혈관에 오고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현실의 문제를 볼 때에 바로 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주셨는데 못 누려요. 못 누리니까 착한 사람이 참잖아요. 착할수록 암에 잘 걸리더만 참으니까. 오히려 성격 괴팍하면요, 막 떠들고 막 승질내고 그런 사람들은 좀 덜 걸려. 근데 착한 사람들은 참으니까 암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참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없는 거라.
그러니 전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영적인 부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꾸려 하는데 안 바뀌는 거죠. 왜 안 바뀝니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꾸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상태가 포기 상태요, 문제에 갇힌 상태요, 영적으로 파괴가 돼버리니까 마음 정신도 파괴되어지고 육신 삶도 파괴되어지는 거죠. 고치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내할수록 오히려 더 병은 가중이 되고, 안 고쳐지니까 실망하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무기력한 삶을 계속 삽니다. 우리 번성교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감격이죠. 여러분이 문제 만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비밀을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못 고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죽은 것을 살려내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뻣뻣한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육신부터 살려내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뭘 살리는 거예요? 세포. 육신의 세포부터 여러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세포를 살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산소와 물이에요. 얼마 전에는 나오면서 우리의 면역 세포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게 로얄 젤이다. 로얄 젤이 돈 없는 사람은 못 사 먹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세포 살리는 요소가 뭐냐? 산소와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조금만 천천히 해도요 굉장히 진정이 돼요. 물을요 마시면 순환이 잘 됩니다. 저희 아내 이민혜 사모가 늘 이렇게 두통이 많아요. 두통이. 그러면 저는 꼭 체크합니다. 물 마셨어? 그러면요 물을 안 마셔. 무슨 체질인지 물을 안 마셔. 하루 동안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강제로 먹여요. 강제로. 사람이 몸이 여러분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모든 신경과 혈관이 축소되게 돼 있어요.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이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이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이 육신 살리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와 물을 즐기시기를, 다른 거 즐기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정신을 조금 살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가 나왔잖아요. 인간의 스트레스가 언제 가장 풀리냐? 운동할 때도 아니고 잠잘 때도 아니고 책을 읽을 때 가장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데이터에 나왔죠. 가장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바로 책을 읽는 거랬어요. 여러분이 독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녹취록만 읽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걸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내는데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러면 뭡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인간만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인간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그 그리스도로 나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될 비밀이겠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요걸 놓고 여러분이 강단이든 기도첩이든 성경이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제가 해보니까 반복적인 질문,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반복적인 묵상 도움이 돼요. 반복적인 이 읽기, 반복적으로 쓰는 거 도움이 되더라고요. 묵상이 안 된다, 딱 말씀을 보고 바로 묵상이 안 된다 할 때는요, 반복적으로 질문해 보시고 써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성경 구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을 치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셨던 성경 구절을 놓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체험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거 많이 기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세요. 더 좋은 건 녹취입니다. 지금 우리 임직자 분들이 강단 말씀 녹취하죠. 기도수첩 말씀 녹취하죠. 새벽 강단 녹취하죠. 주일날 보면 주일날은 말씀 녹취해서 올리는데 어떤 분들은 4시간 5시간 걸리시는 거라. 말씀을 기록하고 녹취하는데 자기 생각이 정리되네. 말씀을 기록하고 녹취하는데 자기 문제가 진단이 되네. 말씀을 기록하고 녹취하는데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답이 딱 잡아지는 거야. 그러니 살아나죠.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여러분이 뭘 체험하냐?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서 4장 12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응답받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자기 생각 하나도 못 다스려요. 자기 마음 감정 하나도 못 다스려요.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도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현장의 어떤 것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회복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강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팔복.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복이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지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전부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얘기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을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감난산에서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할 거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실천할 거 하나 주셨는데 뭡니까?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찾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을 오늘 정확하게 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감사로 반드시 먼저 회복되는 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구원의 감사가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평안함이에요.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함이 오는 거죠. 구원의 감사로. 어떤 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꼭 첫 번째 평안이 오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겠지. 근데 진짜 기도하면 평안이 와.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맞죠? 왜? 구원의 감사가 나를 다스리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기도의 첫 번째 구원의 감사로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못 바꿨던 각인을 하나님이 넘어서는 하나님의 각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것 말고 내가 이 현실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냐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발견될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감사와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걸 가졌음에도 현실 상황에서 누리지 못해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모든 것이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따라오는 평안을 누림으로 현장의 현실 상황을 완전히 다스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구원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여 평안을 누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